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6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그 주보에 나온 것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종말 강화입니다.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22장 이 성만찬 부분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충분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 본문을 바꾼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6월절은 구약시대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또 무교병,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6월절을 함께 기념할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내 선생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것은 여자들이 거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것은 눈에 확 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그 남자를 만나서 찾아 들어가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그 다락에 앉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잔을 받으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6월절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제는 이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떡을 가져와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때의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찬식을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지켜 행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요. 보는 바처럼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6월절과 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6월절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이 성만찬을 거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이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430년을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내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라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장자, 즉 첫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요 구별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도 대부분이 다 신정 국가인데 고대 사회의 장자들 역시 그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고요, 또 그 가업을 계승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장자는 한 가정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그 장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바깥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문설주에 칠해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영어도 되게 비슷합니다. 어원이 여기인 것 같은데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쳐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유월절인데 넘을 유, 넘을 월을 써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사자가 이 표식을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지나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여기는 심판이 이미 치러졌구나, 이미 희생되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쳐간 게 아닙니다. 심판이 치러졌구나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 희생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과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내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면서 말씀하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찢기신 후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끔찍한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따르면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덮을 만큼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걸머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피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어지고요, 저주가 사라지고 흉악의 결박이 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심판과 죽음이 우리를 지나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유월절의 사건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피 바른 문설주 안의 집안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이 집안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유월절에. 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양을 구워서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뜯어 먹었고요. 또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었고, 빵을 먹었고, 쓴 나물을 곁들여서 아울러 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만찬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먹듯이, 뜯어 먹듯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곧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을 뜯어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어린 양, 예표가 되는 그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을 뜯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요, 한 성전이 되고 한 교회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세례도 있는데 이 굉장히 거룩한 성례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이 유월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었던 그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무교병은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키거든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것을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그냥 종이를 씹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맛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맛없는 빵을 왜 율법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급하게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지체할 시간도 없이 바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의 급박성과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급박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하느라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문제이든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문제이든 내 친척이든 지인이든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급박함을 가지고 구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는 복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듯이 그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신을 신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붙잡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은 언제든지 그 애굽 땅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계시록 11장 8절 말씀.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애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아멘.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영적으로 애굽이고 소돔이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죄악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최종적인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우리의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땅을 영적으로 이 땅을 떠날 채비를 마친 자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채비를 마치셨습니까? 이 땅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을 신으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면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채비가 된 자들인지요? 어떠신지요?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 애굽 땅에 완전히 눌러 앉아서 살려 하면 안 됩니다. 그날에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이 애굽 같은 세상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이 궁극적인 출애굽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다니십시오. 신을 신고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드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 쓰고 맛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된 노역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길까요? 그 쓰라린 기억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두웠던 과거 죄와 허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라고 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생명과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의 아픔과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내가 이랬지, 내가 참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생각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날마다 그 쓴나물, 영적인 그 쓴나물을 드시면서 그 과거에 우리의 그 아팠던 그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신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또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갈 때 완성됩니다. 사람이 바다를 걸어서 육지를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이나 우리의 죄는 깊고 넓어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거대한 바다를 활짝 여시사 그 깊은 곳을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불가능하고 큰 사건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바다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는 그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사실 이 홍해 사건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다 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은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자,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 사건보다 큰 다른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 죄와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유월절의 사건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하셨고요. 또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또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이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구속사와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구약이 뭐죠? 풀어서 얘기하면 구언약입니다. 구언약,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결국에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초에 맺었다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유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영원히 살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유치원생들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 뱀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뱀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 기저의 마음에는 교만이 차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이죠. 이게 교만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와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여셔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어쨌든 그 구원을 계획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 언약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복과 또 뭐였죠?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죠. 그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주권, 국민, 영토죠. 이 정확하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피의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죠? 동물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같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이 쪼개 놓은 고기 사이를.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고기와 같이 반으로 쪼개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고대 사회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불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빠져 있으라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 비유되는 그 불이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깊게 알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그의 후손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였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피의 언약을 또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 구언약,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공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신의 산 언약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여호와 자신이 남편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이 아내가 됨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지서를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분의 아내로서 마땅히 그 율법의 의무를 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마땅히 그 율법의 의무들을 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신의 산 언약이 맺어지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결혼식인데 결혼하고 있는 와중에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말이 되나요? 자,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언약을 깨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끝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포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한결같이 언약을 깨고 죄를 저지릅니다. 암울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말했지만 이것은 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 긴 구약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 지난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겐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종합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그때에,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미래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아멘. 아멘. 날이 이르면 주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그 구 언약,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래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죠, 그들의 남편이 되셨으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이제 이들의 공로가 아니라,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밑에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주를 진정으로 참되게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악행이 완전히 사함을 받고 다시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기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새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원어적으로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됐죠? 자,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행이 다 속죄함을 얻게 되며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됨이 없고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는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승천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모두 다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죄악이 속함을 받고 저주가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훗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내가 이제는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만찬을 즐기시며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천국의 잔치를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사모하면서 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만찬은 유월절과의 그 연결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그로 인한 구속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한 교회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시는, 그러므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으로 보내고요, 4월 18일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아주 성대하게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본 바대로 단순히 행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요, 주께서 직접 명하신 거룩한 성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이 예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또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그 영적인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
그 잔치, 그 복과 안식이, 영원한 복과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찢기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늘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과 바다같이 큰 은혜 어찌 갚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이 떠나게 되었고,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아버지 합당한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께,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월절 아버지 어린 양 지키시고 희생되시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과 진노를,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편성된 목장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깊은 말씀의 나눔과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편성된 목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깊은 나눔과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목장 가운데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발선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발을 잘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함께 아버지 날마다 뜨겁게 평일에도 아버지 주일에도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모님과 함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환우분들 누구십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그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사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며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그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 편성된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모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복과 안식을 우리 목장에서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목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와 열방까지 흘러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영광 위에 다름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과 신음을 다 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고통 가운데, 눌림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이 자녀들의 그 아픔과 그 관계의 문제와 그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픈 것과 모든 고통과 또한 우리의 모든 눌려있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며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시작되는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를 뒤덮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세례를 주며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 주님의 몸된 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깊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길을 나서며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또 한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